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리고자 합니다. 자, 범사가 잘 되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형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믿음이 진짜 뜨거우면, 믿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가운데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막힌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잘 풀리고 재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통보다는 형통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싶다고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시편 122편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가지면 평생 포기 안 와요. 자기만 손해예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힘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형통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부흥회를 다니면서 계속 부르는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였음을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도 엄청 받았고 은 20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17살 때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또한 팔아먹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갑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다고 본문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왜 그가 고난의 길을 거쳤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지를 아십니까? 요셉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요세프라는 말인데 더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아들임을 창세기 3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자 아들을 더 원하여 더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후에 라헬을 통해서 그 꿈대로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 11번째, 베냐민 12번째를 더욱더 사랑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6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자라고 했는데, 보기가 아름다웠고 모양도 아름다웠고 성실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사무엘상 17장 42절 보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스더 2장 7절 봐도요,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만 보는 건 또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애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처럼 또 고난받은 자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전, 꿈을 가지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결국에 참고 인내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꿈을 보면 두 가지 꿈을 꿨죠. 창세기 37장 7절로 8절 보면 11곡식단의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번쩍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하는 꿈입니다. 황당하죠. 형제들은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창세기 37장 8절 보면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는 거지요. 저놈 건방 떠는 거 봐라, 어떻게 저렇게 저는 꿈 얘기를 하나. 요셉이 형제들보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미움을 받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이 시기한 거죠. 창세기 37장 4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충성하면,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겸하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박수 쳐줄 일인데 왜 이렇게 시기가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사님이 더 관심 가져주나,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나. 그 사람은요, 그런 만보를 가지면요, 여러분 평생에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선한 심보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창세기 37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하나님은 형제들 중에 마음을 움직인 자가 있어요. 그게 장자예요.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에 장자가 누구요? 루벤입니다. 루벤은 요셉의 생명을 상하지 말게 하라, 상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자가 장자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에 그 구덩이는 빈 것으로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려니까. 물이 있었으면 끝났겠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의 형제 유다를 움직여서 유다를 통해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했다는 것이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됩니다. 요셉도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죽일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유다의 설득에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창세기 37장 27절. 우리도요 이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설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비난하면 그러냐, 언제 그랬더냐, 왜 그랬더냐, 그럴 수가 있다냐 합세하는 그런 엉터리 중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기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네 번째 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본문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무엇든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본문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창세기 37장 24절 물이 없어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본문 4절로 6절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그 집에 왜 복을 받게 했어?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내리심으로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더라. 여러분, 어디 가나 누가 무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살림살이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꾸 슬픔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좋은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게 오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의 제반 사물을 다 맡겼더라.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바로 왕에게 불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왕의 꿈을 아주 만족하게 해몽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와 신하가 요셉을 좋게 여겼다고 창세기 41장 3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명철과 지혜가 요셉과 같은 자가 없다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41장 39절로 4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을 보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9절에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그것도 벌벌 떨면서 절을 합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린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방백 120명을 거느리는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은 하란 땅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에삼촌보다 더 큰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삼촌이 사기를 치고 얼룩덜룩 양도 없는데 얼룩덜룩 양만 나면 네 거라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새끼 낳았으면 얼룩덜룩 또 낳네, 가보면 떨떨얼룩 또 낳네, 얼얼얼얼 떨떨떨떨 얼얼얼얼만 낳더라도 부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었잖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불의한 씨입니다.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축복받는 성전에 건축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얻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면 환경 탓하는데 그러지 마요. 부모 탓, 형제 탓, 자식 탓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3절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12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충성했지만 아버지께 충실한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부모한테 인정받는 거 참 축복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7장 5절로 9절에 보면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은 공경에서 믿음으로 인내했잖아요. 형들로 인하여 구덩이에 갇혔고 장사꾼에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덤덩이를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요셉은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그 유혹 속에서 자기 입만 뻐근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처형을 당하고 가정은 분비백산될 텐데 입을 열지 않고 가정을 지켜줘요. 자기가 누명을 그대로 쓰고 감옥에 갔어요. 멋있는 분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겸손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을 한 자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꿈 해몽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이것을 섭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서 돈 주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 원수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형제들 벌벌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환난이 오건 고난이 오건 잘 되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관용할 줄 몰라요. 덮을 줄 몰라요. 이해할 줄 몰라요. 자기는 몽땅 의롭고 남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혈기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 고집 충만, 미움 충만. 그래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너 왜 그 못됐니 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해 동안은 좀 겸손해집시다.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 애롭고 고독한 거, 슬픈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죽을 자도 살게 됩니다. 질병 있는 자가 고침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영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하나님 것 도둑질이 성경에 4가지가 나와요. 영광 도둑질, 주님의 날 주일 도둑질, 11조 도둑질, 천열매 도둑질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쉽게 도둑질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구역예배, 예배에 충실하기로 결단하세요. 전도생활 충실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오직 나는 감사만 하리라 결단하세요. 내 입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하리라 결단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지.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왜 장로님들이 저러나 몰라, 왜 목사님이 저러나 몰라, 그러지 마세요. 둘째, 정신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은총받은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